주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 제자도라는 책을 집필하신 데이빗 왓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책 표지에 이런 글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찾아서 교회를 온다. 그래서 사랑을 찾으려고 열심히 찾다가 사랑이 없다는 걸 알고 교회를 떠난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 중의 위기는 이 사랑이 제자도에서부터 나는데 교회 안에 제자도가 없다라는 것이다. 제자도란 무엇이냐? 제자란 무엇이냐? 제자란 예수님께 와서 죽는 것이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오늘날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다툼과 시기, 질투, 또 이러한 모든 것의 배후에는 우리의 성숙하지 못함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문제를 성경은 제자가 되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자란 누구입니까? 제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성령의 감화감통을 힘입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중풍병자가 그 후에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난 후에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죠. 이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 이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째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침상에서만 누워만 있던 이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까요? 얼마나 많은 중풍병자들에게 이 이야기는 소망의 근거와 근원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족할 때 보면은 어렵고 힘들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언제 넘어지냐? 살만할 때 넘어집니다. 뭐 가진 것이 있을 때 좀 넘어져요. 보이스피싱도 뭐가 좀 있어야 당하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당할 게 없어요. 돈을 붙이라고 그러는데 붙일 돈도 없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고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거나 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지킬 것이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삶이 두렵고 그렇습니다. 집에 돈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나갈 때 문을 잘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이것부터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될 그때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을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자기 여자 비서를 성폭행을 한다든가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뭐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왜 일어나냐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도지사를 2선을 했어. 3선을 했어. 국회의원 내가 4선하고 5선째야.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큰 권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지고 나는 이 정도 해도 경찰이 나를 잡으러 오지 않고 나는 이 정도 내가 불법을 행해도 누구도 내 불법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권력의 오류입니다.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이걸 써보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내가 잘못을 했지? 그럼 내 돈으로 해결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넘어지기 쉬운 것이죠. 이 정도 일탈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마태라고 표현을 안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레위로 불러요. 레위. 근데 이 사람이 실은 마태입니다. 마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레위라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많이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유다다. 그러면 자기 이름이 유다로 많이 쳤어요. 자기 조상이 스불론이다. 그러면 스불론 지파 사람이다. 그러면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 사람인데 레위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냐면
세관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세관. 세관은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물품이 있을 때 거기에다가 관세를 얼마나 먹일 것이냐, 또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세금을 얼마나 이렇게 부여할 것이냐, 상품에 대해서 이런 것을 결정하는 곳이 세관입니다. 이 갈릴리 쪽에 이제 이방의 갈릴리, 이방 지역하고 이렇게 경계면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이제 세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세관원에 이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쫓으라. 오늘 본문 말씀은 나를 쫓으라. 마태복음 9장에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뭐 똑같은 표현입니다.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 보고, 공무원 보고 예수님이 지나가다 뭐라고 한 거예요?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열심히 근무 쓰고 있는 사람한테도 나를 쫓으라. 제가 근무 끝난 다음에 쫓아가겠습니다. 어디서 머무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태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날부로 이 마태는 자기 직업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 뒤로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를 기록하는 하나님이 쓰신 성경의 저자가 되기도 합니다. 훗날에 그는 물론 순교를 당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 세관원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부를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걸 이제 쉽게 오늘날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전도하러 가는데 공무원이 그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근무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서 오늘 당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무하다가 그냥 사표 내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가 보는 눈과, 이게 바로 우리가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예수님이 볼 때 이 레위라는 이 사람은 지금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이 사람은 근무 끝나고 나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돌아오는 주일이 돼야 예수 믿을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 구원받을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절차를 건너뛰고 마태를 보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황당한 것은 이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예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뻤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집에서 잔치한 사람은 마태가 유일합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자기 친구들을 다 초청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이제 실은 늘노래 선교단에서 불렀던 찬양인데 그 찬양이 생기게 된 이야기를 제가 간증으로 들었어요. 이제 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 단장인데 그분이 이제 부산에서 이 늘노래 선교단을 시작을 했대요. 대구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그 대구에 집회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장애인이신데 자기들이 찬양을 하는데 막 그렇게 극성맞게 아멘 아멘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끄럽게 아멘을 해가지고 아니 좀 절제 좀 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좀 절제 좀 하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거기 앉아 계셨던 분이 뭐라고 했냐면 어째요? 내가 예수님이 좋은데 어쩌라고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찬양을 작곡하시는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딱 곡을 정했던 게 예수님이 좋은 걸 어쩌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찬양이 그래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태를 볼 때마다 부름을 받고 구원을 체험하며 구원의 감격을 이 잔치로 표현한 사람이 마태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집에 자기와 같은 직업을 가진 세리들,
다 초대를 한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해서 잔치를 여는 겁니다. 제자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세관에 앉은 마태를 보시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일어설 마음이 없는 사람 같이 보이죠? 겉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볼 때는 지금 나를 따라와야 될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무엇보다 어떤 일보다 최우선되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를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따라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급하고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우선돼야 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만 맞춰놓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이 사람과의 관계만 좀 더 견고하게 해놓은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으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은 우리의 근원을 바로잡는 겁니다. 우리의 근원. 우리의 근원을 우리는 우리의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근원을 우리는 우리의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원을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 인생 경력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If follow me. 만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실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중에 문제는 인간 문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문제예요. 돈도요, 인간관계가 좋으면 빌려줍니다. 이자 안 받고도 빌려줍니다. 이자 받는 것은 오히려 인간관계를 해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 우리에게 돈도 빌려줍니다. 부탁하면요, 그 사람이 내 부탁을 들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내가 병들거나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약해지거나 내가 죽거나 하면 다 없어질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죽어도 계속되는 관계입니다. 진짜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항상 계시니까, 이 하나님이 항상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내가 언제든지 나는 놀면 하다가 나중에서 찾아가도 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급하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 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조금 지나다가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본지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그냥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정리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시급한 것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농부가 이렇게 밭을 갈다가 갑자기 그 밭의 옆에서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를 이렇게 쟁기질을 해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쟁기질을 대신해주고 이 사람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액세서리로 생각을 해요. 그냥 부착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1+1 책 부록으로 생각해요. 네. 홈런볼을 하나 사면 1+1.
좋다. 2+1. 좋아. 좋아.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러면서 사는 그런 하나 덤태기를 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은 이런 덤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급한 일을 맞춰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 일을 챙긴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 일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훈련이 계속된다라고 해요. 어떤 훈련이냐? only one. 오직 하나가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때까지.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40년간 줄이게도 하시고 밤낮으로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고 너희도 생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훈련시킨 거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훈련이 우리 삶에 계속되는 이유는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네가 사는 게 먹고 사는 거, 돈으로, 물론 돈 필요하지.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충족돼야 나머지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더울 때 아이스크림 먹어보셨습니까? 하나 먹으면 갈증이 가십니까? 아니요. 먹으면 먹을수록 있는 건 더 먹고 싶어. 계속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은요. 들이키면 들이킬수록 계속 갈증만 생깁니다. 이 세상의 밥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파집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번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좀 만족하십니까? 아유 저는 돈 번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에는 한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되게 부자 같잖아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계시니까 강남 쪽에 계시니까 한 18억, 22억 이 정도씩 하거든요. 평범한 아파트 한 채. 아유 선생님 서울에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가지시니까 부자겠어요.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 저는 부자도 아니에요. 저 그래도 빌딩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빌딩은 얼마인데요? 좀 꼬마 빌딩 5층, 7층짜리 테헤란 그쪽에 가면요. 보통 1,200억씩 합니다. 그럼 1,200억 가진 사람 빌딩 주인한테 가서 아유 선생님은 좋으시겠어요. 빌딩 1,200짜리 가지고 있으니까. 아유 저는 부자도 아니에요. 저 사람은요 조를 가지고 있어요. 조. 여러분 또 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한국에서나 부자죠. 세계 나가서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는 끝이 없어요. 록펠러한테 기자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선생님, 회장님, 돈을 이만큼 버셨는데 이제 그만 벌어도 되지 않습니까?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대요. 조금만 더 벌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벌고 싶다. 여러분 돈이 끝이 있습니까? 아름다움이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늙어서 젊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젊은 거더라고. 돈 없어도 젊으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목숨을 건 도전입니다. 직업을 건 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시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세관원, 그의 직무, 퇴직금 계산도 아마 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출입국 세무관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물망에도 있었던 사람일 것이에요. 촉망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내려놓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쫓으니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가 제자의 판별입니다. 시골에서 내가 예수님을 섬기든 도시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면 여러분은 제자가 맞습니다. 제자가 맞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얻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그 주부에도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누구 안에서 예스가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붙잡고 누리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골로새서 1장 19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누구 안에 거하게 하신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지금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건 뭐 백발백중 하나님의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이에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다고요? 부요하시도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넉넉히 나눠주고도 남음 있을 만큼 부자십니다. 주님이 얼마큼 부자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도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도 여전히 또 기도하면 또 응답해 주실 만큼 부자예요. 우리는 이 사람한테 1,000,000원 꺼지면 다음 달부터는 허리띠 졸라매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100억씩을 꿔줘도 100억씩을 주고도 여전히 창구에 돈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구약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과 금이 다 내 것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온 우주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만유가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인이세요. 에브리띵,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이 모든 만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모든 것은 다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도 다 주신 겁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젊다고 다 건강한 거 아닙니다. 젊어도 얼마든지 병이 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병이 들 수가 있어요. 저희 집안도 이렇게 형제들 보면은 남자 3형제들은 거의 병원에서 입원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병원에서 이틀 이상 입원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진짜 큰 복 아닙니까? 이 수술, 저 수술, 마취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하루 이틀 누워있고 이런 건 그런 게 아니라 몸이 어디 질병이 생겨가지고 그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젊어도 여러분 소아 어린애 애들이 막 아파가지고 이 호수를 열댓 개씩 꼽고 있는 거 그런 거 병원에 가면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건강하게 운동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운동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걷어가시면요. 진짜 황량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예레미야서 49장, 50장, 51장에 거쳐서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그 넓은 이 바벨론은요, 오늘날로 치면 미국이 55개주, 56개주 그러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그 당시 오늘날로 치면 128개 주로 형성된 제국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인데 그 128개의 주가 넘는 제국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불탄 산과 같이 만들어 버릴게요. 불탄. 여러분 산이 산불 나가지고 산불 탄 거 보세요. 같은 고성 산불 난 거 보세요. 싹 타가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산이 새카매지잖아요. 내가 그렇게 바벨론을 심판할 거라 그래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제국도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불탄 산과 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은과 금과 전장, 이 경제적인 부요함과 건강,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은요, 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존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주 오실 그날까지 친히 평강히 주께서
너희 온 몸과 혼과 영을 주우실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하여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가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켜져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켜지는 은혜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기도하고 교회 사람들을 잊지 않고 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해요? 야, 다른 게 급한 게 아니야. 넌 지금 주님 앞에 나와야 돼. 너 나를 따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거 주님 제가 다음 주에, 아니, 제가 다음에 할게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일의 선후를 우리가 정해야 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당신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쫓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마태는요, 직업을 버림으로 회개했어요. 놀랍죠? 세리를 하면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저 인천 숭의동에 가면 숭의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는 분이 그곳에 교역자로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숭의감리교회 옆에 인천의 유명한 사창가가 있었습니다. 옐로우하우스라고 유명한 사창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창가 포주를 하는 분이 권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아가씨들의 화대를 받아가지고 장사를 해서 그걸로 11조를 하고 감사한금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 무슨 감사를 했을까? 우리 아가씨들 건강하게 열심히 몸 팔아서 돈 잘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죄를 짓는 건데 술집을 한다고 칩시다. 술이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그 구세군을 시작하셨던 분이 이 구세군이 그런 거예요. 딸랑딸랑하고 이제 사회 구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세군 교인들 중에 유난히 술집 출신들이 많은 거예요. 아직도 술집이 정리 안 된 분들이 꽤 많고. 그러니까 구세군 이분 보고 막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했습니다. 너 그 말이야, 그 술 묻은 돈, 그 음란한 돈을 갖다가 거룩한 일에 쓰냐? 막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걱정 말아라. 뭐가 묻어도 상관없다. 나한테만 가지고 오면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세탁해서 쓴다. 그렇다는 거예요. 돈은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권사님은 직업을 그만두셔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마태는 자기의 세관이라는 직업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때 당시 세무소장의 이름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세관원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 마태라는 사람의 이름은 아직도 우리 입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에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잠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아직도 당신이 환자인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천국 가셔야 하는데 하용조 목사님 하신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성도들 보고 뭐라 하냐면 여러분은 여전히 선천성 세상 밝힘증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선천적으로 세상을 밝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직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우리가 금요 철야 예배 때 제가 이 똑같은 말씀으로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이거 같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겹치는데 해야 될까요? 그러나 해야 될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우리는 자꾸 이 세상으로 가고 싶어요. 우리는 자꾸 내가
생각하는 급한 일을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그것을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이 난데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여러분과 저의 찬송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도 있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주님,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주님의 자비가 영원하사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떻게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이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되기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너 그렇게 미운 마음을 품지 마라. 너 왜 그렇게 살벌한 마음을 갖고 있냐. 너 이렇게 왜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하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끝났어. 절대로 안 볼 거야. 다시는 전화하지 마.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끝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라는 말을 써놓으면 역전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만하고 마침표를 찍으면 우리는 그날로 숟가락 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시작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면 그건 끝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접속사 but 그러나 라고 하나님이 딱 글자 하나만 집어넣으면 우리 인생 180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용으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컨폼에서 트랜스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폼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폼이 쉽게 안 바뀝니다. 베드로는 이 뱃사람 폼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면서도 다시 옛날 폼으로 돌아가가지고 갈릴리 가서 배 타고 그물질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또 가서 그를 또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부르심 나를 쫓으라 라는 말씀이 아멘. 주님 제가 오늘부터 다시금 주를 따릅니다 라고 헌신할 때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길을 가고 매일 마음에 품고 매 순간 인도함을 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별명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된 일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게 하여 주옵소서.